솔개나 또는 골드 이글이라 그러죠. 금독수리, 이 두 그 짐승들이 한 70년을 산다 그래요. 그런데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그 한 과정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환골 그 탈퇴를 하는 그 한 과정, 완전히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요. 한 40년 동안은 잘 살다가 40년째 되면은 이 부리가 휘어져서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발톱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냥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부리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뭘 집어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40년이 되면은 날개가 두꺼워진다 그래요. 그래 무거워서 이 방향 전환도 안 되고 높이 비상도 안 된답니다. 이 제가 중앙일보에서 참 오래된 내용을 그때 제가 읽었던 게 생각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소개하는데, 그래서 한 40년 되면은 높은 바위로 올라간답니다. 절벽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그 바위에 이 부리를 계속 쪼은답니다. 그러면 이 부리가 다 깨져 내린대요. 깨지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새 부리가 나온대요. 그럼 새 부리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발톱을 쪼아서 발톱을 다 빼버린답니다. 그럼 발톱을 다 빼고 나서 발톱이 새로 생기면은 이 무거운 그 깃을 다 입으로 발톱으로 뽑아내 버린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날개 깃털이 생긴대요. 이 기간이 보통 한 130일이 걸린다네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와서 먹이를 주고 간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먹이를 준대. 그래서 그 주는 먹이를 먹고 산다 그러죠. 그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그 맹금류들이 들깨처럼, 이 개들처럼 먹어서 속에 담궈줬다 토해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리가 약하더라도 그동안에 먹고 지낼 수가 있답니다. 제가 이 그 중앙일보 한 일간지에서 나온 내용을 언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하죠. 그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도전이 없다면은 40년 살고 죽을 텐데, 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30년을 더 살아서 새 힘으로 사는 거죠.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가 새롭게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향하여 옛것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 끝없는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도전은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세포도 그렇다 그러네요. 세포를 강한 자극을 주면은 젊은 세포는 죽어버린답니다. 근데 늙은 세포는 죽지 않고 견뎌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젊은 세포는 정식을 하고 늙은 세포는 정식을 포기하고 대신에 살아남는 길을 택한다라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든 우리에게 이런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늙은 40대보다 젊은 70대가 훨씬 도전적이다. 저는 여러분이 젊은 70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전이라는 말은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목적이.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안내판이죠. 자기가 10만 번째 실패를 하고는 제자가 에디슨에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왜 10만 번째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10만 번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게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없는 행함은요, 유랑이에요. 유랑. 방황이죠, 방황. 그래서 아무리 큰 배도 목적이 없으면은 그것은요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노젓는 배도 목적이 있으면 그건 항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 나를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그 의기양양하게 믿음 충만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선언해서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아세라 목상신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 대 자기 혼자서 시합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85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낮아 비가 와서 기근이 해결됐는데 그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리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죠. 그 도망간 것이 사막 한가운데 로뎀 나무들이 있는 이 밀집된 자리에 들어가서 굴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서 다시 소명하시죠. 소명하셔서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자기를 도전해서 오늘의 여러분과 저에게 이처럼 귀한 신앙의 선배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강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조건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조건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850명을 죽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왕에게 빨리 내려가소서, 비가 큰 비가 오게 되면은 진흙구덩이에 당신의 마차가 나갈 수 없으니 어서 가소서, 이렇게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냅딱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럽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자기 자신이란 말은 여러분이 좀 쉽게 표현하면 스스로 이러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왜 스스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고 전하는 자인데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850명 앞에서 떨리지도 않고 바알 제사장들을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 너 그 신이 잠자냐? 외출 갔냐? 왜 소식이 없냐?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그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즉 믿음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 경험이나 기준,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의하여 나름대로 예측하는 환경, 두려운 거지요. 이야, 왕비가, 저 독한 왕비가 군사들 일으켜서 오게 되면은 나는 군사도 없고 뭐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결국 나는 저 시냇가에 죽었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나도 죽을 거 아니냐, 혼자서 조건을 다 만들고 그 조건 속에 환경을 설정하고 그 환경 속에 자기를 푹 숨겨놓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혼자서 이 조건 저 조건 다 조건 만들어 놓고, 이런 조건이면 이런 환경이 분명히 될 텐데 이 환경이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은 푹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시험 이전에 이미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혼자서 다 만들어, 혼자서 조건 만들고 그 조건의 전제하에서 이런 상황이 되겠다, 상황 설정하고, 그러면 나는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병적으로 형성되면은 우울증이 되는, 우울증. 병적으로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있지도 않는 거 누가 나 잡으러 온다, 내가 이런 삶을 뭐 할까,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행동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엘리야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전에 로뎀 나무에 숨어 있어서 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 우울증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당당했는데,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마지막에 이러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자기가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서 그 이름이 명예로운데, 나는 그 이방인에게 죽게 되고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한테 죽게 됐다. 여자한테 죽는 큰 수치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언제 죽었나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850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큰 비 올 것을 믿었던 믿음은 어디 가고, 지금 현재 자기가 만드는 조건과 환경 속에 자기가 빠져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너무 자존심 상하죠. 시큰 하나님이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되구나. 그것도 이방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좀 죽여주십시오. 빨리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물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재밌죠. 본적 머리맡에. 죽으려면 눈 감고 빨리 죽지, 왜 그렇게 눈을 뜨고 두리번거렸을까,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리 뒤척이든 저리 뒤척이든 보든 어디든 본적. 누가 야 떡 먹어라, 물 마셔라, 여기에 갖다 놨다 말도 하지 않지만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먹고 또 날 잡아 잡수세요 그러고 또 털어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닐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소명의 여정이 아직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소명의 여정이 아직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함께 가자, 일어나라, 이거 먹고 네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가자. 결국 그는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아마 나눔의 교인들 같으면 이럴 거예요. 믿음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믿음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요, 그렇게 아직 믿음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저 조건만 구하는 거예요. 꽉꽉꽉꽉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조건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이세벨이 그냥 군대 끌고 꽉꽉꽉 천둥 번개치고 바람이 불어서 막 쫓아내고 이런 조건만 구하는데, 거기서는 그 조건에 대한 현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도리어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짱 하고 한번 드러나고 싶고 체면 한번 쫙 세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 자존심 높이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나는 어찌되든지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조건이나 환경 속에 내 자신을 파묻어 놓지 마시고, 조건이나 환경에 생각도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의 소명의 여정을 어디에서 이제 마지막 딱 정리를 하는데 어디냐? 엘리사를 세움으로 그의 여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만 해도 도망왔던 그 동네를, 그 지역을 이제 엘리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합니다. 또 다시 내려가서 엘리사를 택합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12겨리의 농사를 지으면 한 겨리가 소 2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맨 마지막 12번째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탁 던져주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오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즉시로 순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준비된 사람이 순종해요. 준비된 사람이. 바디메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라는 소리에 벌떡 그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용수철 튀듯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벌떡 튀어오르면은요, 겉옷을 잊어버리면은, 눈 못 뜨면은 겉옷 잊어버리면 그는 이제 낭패를 당하죠. 겉옷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 겉옷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밤의 추위를 이겨내는 도구다 말이죠. 생명을 지켜내는 도구다 말이죠. 그걸 내팽개치고 펄떡 일어날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즉각 응답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소 2마리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 소에 걸쳐있던 멍에나 뭐 이런 기구들을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그 고기를 삶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고기 먹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요즘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래: 내가 시체가 돼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각오예요. 그러면서 그는 소명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는 정말로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엘리야가요, 각 성지 생도들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엘리사가 후배도
있을 테고 선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는 쪽쪽마다 엘리사는 물 주전자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 생도들이 그래. 야, 엘리사야, 누가 너에게 기름 부을 것 같으냐? 나도 알아. 그 정도는 참을 만한데 부를 때는 언제고? 야, 너 저기 같이 가 있어.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예, 대답하고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가 있으라니까 예 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생도들은 놀리고.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 그 많은 생도 중에 나에게 기름 부을 리가 있겠냐?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믿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 갑절의 영역을 원합니다. 갑절의 영역이라는 것은 당신보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많은 제자들 중에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갑절은 장자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수제자로 기름 부어줍니다.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엘리사가 바라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가 그에게 처음에 부를 때 덮었던 겉옷을 그에게 던져주고 갑니다. 엘리사는 처음으로 그 옷을 찢어서 물을 치고 나올 때 물이 쫙 갈라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잘 안 되나요?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변명이 많아서요. 변명. 야, 오늘 이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씨앗을 뿌리면은 싹 다 날아가서 내 밭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반대라 그랬죠. 우리는 김을 메고 씨를 넣지만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씨를 뿌리고 김을 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씨를 확 뿌리고 나면은 바람이 불어 저리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파종 못해요. 또 구름만 쳐다보고 비 올라나 비 안 올라나 추수해가지고 괜히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추수 못해요. 변명 90만 되는 사람은 항상 변명이고 항상 이유고 항상 자기 대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큰 일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절대 못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하는데, 그 아브라함도 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생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주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그래, 너 걸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내려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조건 바라보니까 그냥 꼬르륵 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꽐 지르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자꾸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왜 옛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도전해 본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전해 본 게 없으니까.
이제 좀 죄송합니다. 저희 선치는 저에게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젊어서는 갈 곳이 많아야 되고 나이 먹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찾아오게 하려면은 줄 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지식의 주머니가 되었든 돈의 주머니가 되었든 둘 중에 하나는 채워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책만 잔뜩 집어넣는다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손발이 안 되면은 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왜 죽는 줄 아느냐? 게으르서 죽는다. 아니 어떻게 게으르서 죽어요? 숨쉬기 싫으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변명거리로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그 소명의 여정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환경과 조건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에서 살아난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죽음에서 생명이 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도 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소명의 여정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40절에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다. 우리가 뒤로 갈 이유가 없죠.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데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으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내 조상보다 하나도 낫지 않다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세벨이 죽어버렸습니다. 밖으로 던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엘리야가 손 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을 이루시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요, 저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7번 넘어질더라도 8번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을,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을 결코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그 소명의 여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가는 길에 우리는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겹절보다는 세 겹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함께 가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암울하지만, 그러나 절대적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기대 이상으로 주셔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저는 여러분이 만배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일할은 저를 꼭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 만배 받으라 기도로만 할 테니까 일할만 주시면 되겠어요. 이자가 비싼가요? 그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명의 여정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주일학교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각 성전도회든 아니면 목장이든 뭐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의 자원으로 청소가 됐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회의에서 배당을 받았든 뭐가 됐든, 작게는 그러한 사명부터 크게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큰 사명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나눔의 교회가 5,000개 넘는 교회를 선교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사기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래. 아니면 이단이라 그러든지. 그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밖에 더 알겠습니까? 저는 혼자 필리핀 뛰어들어가서 100대 재벌인 알마디로 그룹의 회장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 전파하고 그 부인에게도 복음 전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호텔만 36개, 8개, 6개에서 8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청바지 물 빼고 해서 동남아시아, 한국으로 서북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게 그 회사입니다. 그 사람은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음 전파하고 회사 11조를 마련해라. 그리고 사장단들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사장단들이 천안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와서 자면서 3주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매니저들까지 전부 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월급에서 11조를 내놓습니다. 기업의 11조, 월급의 11조, 그것을 가지고 필리핀 전국에 조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갔을 때 CCT 회장님이, 그분이 보사부 장관 출신입니다. 20분간 연설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파스톨 킴이 하려 했더니 이것도 됐고, 파스톨 킴이 하려 해서 했더니 이것도 되고, 파스톨 킴이 하려 했더니 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파스톨 킴은 필리핀의 히어로다, 필리핀의 영웅이다. 그 몇백 명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멀리서 쫓아오신 거예요. 암 수술 3번 해본 양반이. 그 CCT에는 목사 한 명도 없었는데 목사가 200몇십 명이랍니다. 우리 학교 막힐 땐가 교육시켜달라고요. 좋습니다. 보내세요. 그렇게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알마디로 그룹 회장이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3번 경고해서 돌아와라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단절하고, 그 필리핀 전국 조직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 그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 환경 보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전부 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필리핀 돈으로 했어요. 한국 돈 가져가도 필리핀 돈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안 바꾸고 그 있는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다만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지출하는 것은 시설, 학교 세우는 일, 학교 건물 세우는 일,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선교사들 월급 나가는 거, 사역비 나가는 거. 사역비도 얼마나 좋아요. 한국 선교사가 나가면 한 달에 2,000불은 사역비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필리핀 사람이라 한 명당 400불짜리 있고 300불 나가는 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분보다 더 잘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조직을 그들이 다 관리 다 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능력이 없어도 주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성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나를 도전한다. 할렐루야.